할렐루야. 진리의 빛 증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455장 1절과 2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간구하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모든 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은 아버지 하나님 7개월의 시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범사의 감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 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3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땅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과 11조와 또한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귀한 성도의 삶을 받으사 날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간구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담아 주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는 동안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강교회가 날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더욱 널리 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능력과 힘있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율법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연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자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한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느덧 6월달이 되었고요. 또 첫 주일 바로 오늘 현충일 당일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과 국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존속하고 또한 세계에서 이름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 선진들의 그 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살려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현충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율법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오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 그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완전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조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듣는 우리 사람도 참 놀라운 것은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시간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답들이 나오는 것을, 대답들을 듣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부분만 듣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요, 저런 이야기도 있었어? 저런 내용도 있었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더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시작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바로 이 율법은 범법한 자 때문에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범법을 하지 않았다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율법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왜 은혜일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이 범법한 자를 위해서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억압하고 붙들어 매기 위한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그런 협박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양식과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쪽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하에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자, 이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우리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 범법함으로 주어진 율법. 근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죄가 되어지는데 거기에까지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죄는 바로 사망, 죽음, 바로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누가 또한 오셔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오시리라 하신 분,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오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요,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생명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율법에 접촉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구만을 위하여, 욕정만을 위하여, 욕심만을 위하여 따라갈 때에는 결국 그 사람에겐 사망과 죽음의 법이 율법의 기능이 작용되어진다, 접촉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연 그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더욱 완성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럼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자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율법에는요,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고 또 하지 마라 하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합치니까요 613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하라고 하는 말씀은 24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248 외우고 싶죠? 248.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365일, 365 연상하시면 좋죠? 그걸 합치면 613가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 율법학자는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암기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항상 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분들이고, 그 어떤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실력자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참 놀라운 율법학자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는 율법학자이니까 너는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읽고 있니?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첫 질문이 뭐라고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613가지의 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학자는 정말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613가지 중에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어느 날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들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계명, 어떤 말씀,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계명이냐라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집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매도당하고 쫓겨나고 어쩌면 정말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았을지도 모르죠. 왜요? 그 함정, 그 질문의 무서운 함정은 바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 둘만 중요할 수 있어? 그런 예수님은 거짓 사도야 하면서 거짓이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사람들이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놀랍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그 613가지를 함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첫째 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가 바로 인간 서로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가로축과 세로축,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율법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학자한테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검사와 같이 냉철하고 무언가 우리의 잘못된 것만 들춰내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니 그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 약간 멈칫하게 되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부자 청년 아시지요? 부자 청년이 동일하게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자였나 봐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 율법학자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영생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참 편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그것이 뭡니까? 너 율법을 지키고 있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요. 저 잘 지켜요. 그러면서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지 정말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환한 미소와 정말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신 것 아닐까요?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니? 라고 얘기할 때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자신 있게 그럼요,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그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모를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시지요. 그러니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가로축이 되어지고 세로축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율법 그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부분이 뭘까요? 율법학자는 두 가지가 다 부족했던 거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진실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는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켜왔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너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바로 부족한 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정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에게 요구했을 때 그 청년이 고민하며 떠나갔어요. 재산이 많은 연고로. 그래서 놀라운 명언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명언이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율법학자와 이 부자 청년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셨는지도 생각하셔야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교회,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를 불러내 주신, 구원해 주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범법함으로 주어진 율법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도저도 아닌 종살이로 살아왔던, 또 마음속 깊은 언가 곧 어디에서는 그 애굽 땅에서 수도 없이 오래 살아왔기에 400년 동안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마음속에서도 애굽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비로소 신광야를 지나가고 여러분 신의 산 앞에 섰지 않았어요? 그 신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그곳에서 신명기 28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차지하는 것이 거기에 대표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근데 축복보다는요, 저주의 내용이 더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장과 그 저주의 그 구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구별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앉아도 복입니다. 일어서도 복이고요.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또한 저주는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키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랍게도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더욱 거룩한 구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은 비록 무시하고, 세상은 비록 그들을 외면하고, 세상은 그들을 짓밟을 줄 모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실 것은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학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직업적으로만 행하는, 알고 있는 그러한 교사로서 밥벌이만을 생각해서 율법학자로 있지 말고 아는 대로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초석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더 힘쓰고 그래야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서는 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서는 바뀌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영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서가 좀 바뀐 듯 보이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정체성을 인지한다면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멸망의 법, 죽음의 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가나안의 그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행동 양식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율법의 은혜, 부족하지만 짧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그 어떤 것이든 아끼겠냐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유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삶의 열매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위로하며 세워주며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위로 인도하심과 율법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결단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진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